우리 함께 같이 우리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김효식 집사님의 그 폐에 갈비뼈가 이렇게 찔러 가지고서 상처가 났는데 빠른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희태 집사님은 무릎에 그 연골이 닳아서 그 양쪽 다 이제 인공 그 관절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수술을 하나 했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메스 권사는 어깨에 또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한윤영 집사님은 거기 이제 허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서 그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아주 경과가 좋다고 합니다. 빠른 쾌유가 있기를 위해서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 가족,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원 중에 있는 김효식 집사님 그 폐가 빨리 아물어지게 하시고 그 상처가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태 집사님 그 수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많은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메스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깨가 이제 빠르게 나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한은영 집사님 수술 이후에 그의 걷는 것을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함 중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치유하심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의 팔로 저들을 안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빠른 쾌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의 설교는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있었던 일들, 그 중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의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후에 40여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리고 또 때때로 만나서 뭘 하셨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은 그 40일 동안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죠. 3절에 그 다음에는 4절에 있었을 때는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질문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관심이 뭐였냐면은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중에서 여쭈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만 여쭙다가 아니라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 여쭙다는 말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목적 혹은 또 기대,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기대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그 속박에서 로마 정부의 그런 그 착취나 그런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한 그 기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이 가졌던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관심을 갖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1장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 말에 별로 어떤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안 보이셨어요. 그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질문했던 것이 예수님, 우리가 우리 부모 형제 또 우리의 생업, 내가 고기 잡았던 이제 그 고기 뭐 그물 뭐 이게 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까지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뭔가 좀 해주실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말인데 그 말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심정이 얼마나 좀 답답했을까요? 그야말로 이제는 붙잡고 예수님 또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참 그 허망한 심정. 이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두렵기도 하고 또 앞으로 못 먹고 살지? 자기의 그 앞날 이런 것이 이제 막연한 때요. 그럼 그런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또 장사 지냈고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났을 때 그 제자들은 상당히 많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그들이 모인 곳이 이게 보니까 모인 사람들이 나오고 모인 장소가 나와요. 그 모인 장소가 어디냐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에 이제 그 나오는데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누가 모였는가 하는 걸 보이는데 그 모인 장소를 다락방에서 모였다. 쉽게 말하자면 근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랬어요. 근데 이 원문에는 앞에 정관 다락방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그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유하는 그 다락방. 누가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 말 안 해도 그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면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하던 곳이니까 그 다락방, 그 다락방으로 가서 모였어요. 근데 그 다락방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당시에는 그때 그 유대인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했던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루어서 보면은 그 방이 작은 방이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은 뭐 2층 방, 뭐 옥탑방,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곳에 모인 숫자가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숫자가 모일 수 있는 방은 상당히 큰 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도 했었을 것이고 또 그곳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곳에서 묵었다. 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같은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뭐냐, 이게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그 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 제자들의 신앙적인 분기점이 돼요. 이전의 모습과 다락방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다락방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또 결론적으로 또 얘기하면은 우리 새순교회가 그러한 다락방, 그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도 있고 또 그곳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근데 이 말을, 이 14절을 조금 다르게 쉽게 번역을 하면은, 그들은 거기 모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오로지라는 말이 여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이죠. 또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표현과 같이 여기도 오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도에만 아주 힘썼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일, 그야말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다락방의 그 모임은 이 교회사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에요. 요람이 됐고, 그것은 바로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유에 나셨지만은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나시면서부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전파의 시작은 이 다락방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다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뭘 볼 때 어디다가 관점을 두고 보느냐, 어떤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에 대한 이해가 확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자꾸만 눈여겨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 무슨 뭐 넥타이가 뭐냐, 이런 데 관심을 다 끄시고 이제는 어디다만 눈은 감아두는데 귀를 열어야 돼. 귀를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 부분에 가서 읽어보시면은요, 6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뭐라고만 하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께서 뭔가를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뭔가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 내가 그릇이라고, 내가 여기다 뭔가 담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나름대로 무슨 다 이런 그릇을 갖고 나와요. 보이지 않는 그릇인데 이걸 가져와서 주님 여기다 뭔가 좀 채워주십시오. 내 잔을 높이더니 주여 채워주소서 하는데요, 종종 우리는 내가 바라는 바람, 기대, 그걸 갖다가 믿음으로 착각해, 믿음하고 이게 교차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나온 것을, 내가 바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참 여러 번 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를 할 때 내가 이 잔의 믿음을 얼마만큼 채우느냐, 내 믿음이 이만큼 채워져서 이 나머지 부분은요, 나의 바람, 나의 기대를 여기다가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락방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께서 뭔가 여기다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다 따라다녔으면은, 여기까지 왔으면은 뭔가 이제는 주님께서 이 잔을 좀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주께서라는 표현이. 근데 예수님은 그 답 속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답이 없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보시면은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너희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대해서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을 너희가 하라. 그거를 예수님이 다니면서 3년 동안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들의 기대는 뭔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자기들이 먼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출세를 하고 싶은데 그걸 채워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인가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그 때와 시기라는 말을 예수님, 이제는 너희가 해야 할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랬으니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에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 아버지한테 편지 써서 아버지 자전거 하나 보내주세요. 미국에 유학 중에 있는 가난한 유학생에게 편지를 써서, 속도 없죠 그때는. 하여간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국 가면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기다립니까? 아버지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전거만 기다린 거. 아버지 나오실 때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딱 들어오겠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자전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망무지하게 했죠. 그래도 가서 혼자서 가서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싸가지고 오시겠지. 다음에도 안 사가지고 오셨어. 중학교 때 제가 흑석동 비계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가다 보면 정류장 있어요. 버스 정류장. 그 비계에서 한강 쪽에 살았고, 우리 신대현 목사는 그 비계에서 우회 쪽에 좀 살았어요. 우회 쪽은 좀 부자들이 살았고 아래 쪽은 좀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밑에 쪽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오시면은 제가 이제 마중을 나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와서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왜 마중을 나가냐?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요, 그때는 그 버스 정류장 옆에서 파는 군고구마가 그렇게 먹고 싶어 가지고서 그제. 근데 아버지가 버스에서 안 내리고 저기서 걸어오시는데 이미 비를 다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제 오른쪽에 이렇게 서게 하시고, 저는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자꾸만 어디로 밀고 가냐면은, 어디 누구한테로? 군고구마 장사한테 밀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군고구마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자, 다음에 사줄게. 그래도 배가 고파서 그냥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이제 우리가 다 가서 생활할 때, 아버지가 이제 우리 총회에서 파송한 미주 선교사 1호 선교사예요. 저는 그러니까 선교사 아들이고, 저도 한국 나올 때 선교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걸 갖다가 MK, 미셔너리 키ds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아버지가 미국에 오셔서 이제 선교를 하러 다니셔요. 그럼 한번 집을 나가면은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한 석 달 있다가 돌아오셔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오시려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서 아버지 업으세요. 그래가지고서 차에서부터 내린 아버지를 내 등에 업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그 몇 발짝 안 되겠지만은 그 등에서 아버지의 그
우시는 그 심장의 박동 소리가 제 등에 와서 닿기 시작해요.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 등 뒤에서 뭐라 하면, 너 철들었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도 철들기 전과 철드는 거 달라져요. 이전에는 뭔만 기대만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줄 것만 기대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게 바로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전에는 주님한테 뭔가 기대만 했어요. 뭔가 원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일이 거기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뭘 했다고 그래요? 한 일이? 쉽게 얘기하면 기도했어요. 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에 습관이 있는 사람, 기도 훈련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도 제자들은 안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함께? 뭐 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참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몇 번 보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떤 성도들은 그러죠. 나는 이제 왜 이게 어떤 사경회 때나 이런 데 못 나오셨어요? 그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쓰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도 같이 좀 기도하자. 내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시작의 열쇠였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새순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나오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실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뭐 했어요? 세 번 부르다고 부인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해도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2번씩이나 보고도 그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그 또 일행들 같이 한 7명이 같이 우르르 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 이런 건 전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자기의 그 억양이라든가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천대받을 수 있고 그야말로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서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다. 여러분, 교회는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으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모이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모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 명씩도 모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라 오라 해도 안 와요. 주일, 과거에는 주일 성수란 말 하지도 안 해도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왔어요. 예배에 갔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만 봐도요, 주일이 되면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기 형편이 있고 뭐 연휴가 되고 뭐가 있으면요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구정 때는 출석률이요 한 100명이나 줄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갈수록 모임에 참 참여가 안 해요. 그와 같이 우리 구역 모임에 열심히 모였죠. 근데 요즘에는 다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모인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여야지 뭐가 되냐면요, 모여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를 도와가지고서 부엌에서 아궁에 불도 여러 번 떼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운 게 있어요. 야, 가서 불 좀 떼라 그러면은 그냥 장작 큰 거 하나 푹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던졌더니 이게 불 그냥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이제 넣으니까 잘 타. 그냥 재밌어요. 불이 확 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작을 막 이제 내가 패가지고서 그냥 불이 잘 붙어. 그때 이제 큰 걸 넣으면은 화력이 세지잖아요. 그런데 불 끌려고 하니까 그걸 다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렇게 흐트러놔야 하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모여 가지고서 불이 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불 같은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일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느냐?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출발은 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모임에서 시작했고,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마음이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마음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다 깨져 버렸으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120명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뭐 했냐?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 함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한 10번 정도 나와요. 근데 함께라는 거는 어떤 이제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같이라는 거하고 격정이라는 단어가 합성돼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이면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 여쭈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주 집요했던 그러한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 열정이 변한 거예요. 뭘로 변해졌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열정으로 변해졌어. 그게 뭘로 바꿔졌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되는 이 다락방이 필요해요. 우리 새선교회가 제자들을 모습이 변화된 그 다락방이 오늘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으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락방에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돼요. 철 좀 드세요. 철 좀 들어. 신앙생활에 철이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뭐 좀 주시오 아버지가 오면은 자전거 사줄까? 아버지가 오면 뭐 군고구마 사줄까? 아버지가 오면 뭐 사줄까? 아버지 말을 못하고 자꾸만 그런 생활을 해서 이제는 뭐냐? 이 제자들이 자기 중심에서 바꿔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바꿔졌어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로 바꿔졌어요. 그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가 아니라 이제는 이 다락방에서 변화된 제자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 그래서 그들은 뭘 붙잡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가는 교회냐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어요. 역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붙잡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죽어가요. 근데 자기가 죽어가는 걸 잘 몰라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어떤 감각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누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가 말씀 초대했죠. 제 모습은 차라리 눈 감고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철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칭얼대지 마세요. 이제는 장성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누가 말을 하면은 그 말에 그냥 해가지고서 넘어가요. 그리고 사탄은 어찌하든지 교회에 하나 된 걸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걸 갖다가 자꾸 방해해요. 바쁘게 만들어줘요. 핑계거리가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안 나가야 할 이유가 자꾸만 생겨나요. 집회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 삶에 바쁘다 바빠 그 이야기가 입에서 떠나야 합니다. 정말 바빠져 버리면은 나중에는요, 주여 조금 쉬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영원히 쉬어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뭐가냐? 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사람들의 질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문제가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서 언급되지 않아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부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전하는 말이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다락방을 기점, 이 새순교회가 다락방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 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3,000명씩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뭘 가르쳤냐면요, 2장을 보세요. 2장 4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힘쓰다는 이야기는요, 뭐 무거운 걸 들고 막 깡깡하고 힘쓰다는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오랫동안 참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힘썼다고 하니까 뭐 힘이 있는 사람,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성령이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힘이 뭐 이런 힘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있냐?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는데 자꾸만 이 하나 된 걸 깨요. 그러기 위해서 뭐하냐? 자꾸만 누구를 이간질시키고 말을 험담을 만들고 그걸 전해요. 들어와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위기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의 말을 붙잡냐면 사람들의 말을 붙잡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큰 대상이 누구냐? 목사에 대한 험담이에요. 목사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어느 장로가 어떻게 뭐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진 교회는 뭐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데 목사 때문에 해가지고 뭐 쪼개졌다 어쩌다는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도 우리가 도왔던 어느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가운데서 3년만 가서 심우하라 하고 보냈는데 자기가 여기 온 지 27년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에 참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어떤 이제 부교육자 와가지고서는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탁, 목사에 대해서 이간질을 해가지고서 교인들이 한 30-40명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다 했는데 한 30-40명, 한 40여 명 된 사람이 떠났다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맥이 빠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사모님하고 막 울기 직전이에요. 그런 답답한 심정이에요. 교회는요, 뭐가 부흥이 되고 뭐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와가지고서 자꾸 어지럽혀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를 갖다가 막 험담해서 사기를 꺾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어찌 될까요?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성도들이 많이 봐요. 근데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뭐였어요? 하나가 됐어. 마음이 하나가 됐어.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새로운 초대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교회가 바로 그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모인 거는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 그들이 그 모였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던 뭐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이어진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빈잔에 뭘 채워달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그걸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주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고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에만 전념하는, 그래서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보다도 우리가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다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께서라는 그 주어가 예수님은 너희가라고 바꿔졌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실까 아니라 주님은 너희가 이제는 일을 하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새순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살려고 하면 무슨 말씀을 받아야 했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죽은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게 사경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영혼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요한의 그 다락방, 그 다락방이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나부터, 나 한 사람부터 오늘부터 우리 새순교회가 변화되는, 우리 새순교회 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나오고 함께 모였을 때 뜨거워져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